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벨사살 왕에게 그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왕이 왜 쫓겨났는지 모릅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들판을 헤매고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았던 그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20절을 보면 교만해서 그 아버지 왕이 그렇게 미치광이가 되고 들판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쫓기고 그러다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정신이 탁 돌아오가 다시 왔다는 이야기 못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왕이 교만해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냐고 왜 그 교만에 빠졌냐고 이것을 딱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얼마나 영감이 뛰어난지 알겠죠. 그 글을 해석하기 전에 왜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왕은 왜 선대 왕을 통해 그 교만이라는 그 악한 병, 교만도 병이잖아요. 그 악한 죄를 왜 범하고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되는 그릇에다가 술을 마신다는 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그렇게 교만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일단 죄를 딱 책망하고 나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일마다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고 또 왜 이렇게 듣느냐? 인간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이 교만을 행한단 말이시죠. 그래서 경고와 책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 왕의 그 선대 왕의 그러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판사가 이제 제목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판결문을 읽어주듯이 해석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교만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그리고 판결문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렇다 이 결과를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판사가 있잖아요. 판결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뭐 법정 앞에 안 서봐서 그렇지 그 앞에 서서 3번 두드리면 즉시 구속이든지 즉시 풀려나든지 그래요.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크다고. 그 판사들이 늘 시달린다 하더라고 자기들도 스트레스에. 왜냐하면 사람이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막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특별히 청소년들을 다루는 그 판사들이 판결해놓고는 사실 그 소년원에 가가지고 그래 이래 저래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찾아오면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 쫙 써놓은 글자를 판결문을 읽듯이 쫙 해설을 해줍니다. 그 뜻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그 판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세계에 우발하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메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아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잖아요. 수많은 그 지혜자들이 못 읽었는데 다니엘은 이미 알고 그 왕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나서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메네 이 말은 숫자를 세어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어보니까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끝나고 왕도 수명이 오늘 끝이다 이걸 딱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결이란 말은 이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거거든요. 뭐 물건이나 또는 금이나 은을 예전에는 저울에 달잖아요. 저울에 왕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몸무게 재는데 병원 같은 거 갔다 올라서면 말을 하잖아요. 기계가 170
67.4입니다. 제 키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계가 말을 하잖아요. 몸무게는 67.6입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또 더 좋은 저울들은 비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체중이 미달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밥통도 말을 하잖아요. 밥이 다 됐습니다. 피 이렇게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말을 막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밥통이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참 신기해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저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저울이 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탁 쓰는 저울에 딱 달아봅니다. 미달 이렇게 바로 치워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없어요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지. 죽으면 딱 저울에 다른 거예요 그냥. 죽기 직전에 딱 달아가지고 지옥, 천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명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수를 세어봐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왕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났고 왕도 끝이 났고 저울을 달아봐도 함량 부족이라는 거예요.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울을 옛날에 막 눈금을 속이잖아요. 그 장사치들이 그러듯이.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딱 달아보니까 미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베레스 이렇게 나오는데 우바라신인데 왜 베레스냐? 베레스란 말이 우바라신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뿌리가 되는 건데 베레스란 말은 나눠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 창세기 보면 땅이 나눠지다 할 때 보면 베레스 이렇게 베레스라고 나눠지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두 개로 쪼개져가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 해방되고 나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미 군정이 이렇게 신탁 통치를 했잖아요. 그 나라가 나눠지듯이 싹 나눠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은 바로 죽게 돼요. 바로 쳐들어와서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돌이키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 돌이켜야 되지.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연령, 그 연세, 그 나이가 전부 하나님의 기회예요. 10년 산 사람은 1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80대 되면 80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를 달아보니까 그냥 미달이에요. 미달. 근데 나는 뭐 죄도 많이 졌고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운데 이래도 예수 믿는다는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달아보면 또 통과해요. 통과.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입양이 되었던 뭐 친자식이든 예수님은 친자식이 우린 전부 입양됐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입양되어도 법적 권한은 똑같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 막 이거 주여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럼 아무거나 막 부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뭘 불러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그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양평 강도 중에 한 명이 계속 달려서 한 6시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딱 보는 게 이 사람 진짜 구세주야. 진짜 메시아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당신과 함께 나도 오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지어다.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하셨죠. 그 강도야말로 진짜 강도진 딱 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다면 흉악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알아보고 구원을 받은 자죠. 그 사람들은 늘 그걸 꿈꿔요. 나도 마지막 순간에 그냥 믿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제발 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는 길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일생 동안 뭐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맨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 건다는 건 참 이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은혜인데도 신앙이 잘 없을 때는 하루 답답하게 뭐 주일 매주 가야 되고 뭐 전에는 보니까 뭐 4월 초파에 한 번만 가도 뭐 평생 그냥 뭐 금다고 방생한다는데 우리는 막 매주 가야 되는 막 이런 사람도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중들 많이 좀 만나봤거든요. 저 친한 중들도 있었어요. 중득하면 또 뭐 이상한 말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 자꾸 높여서 스님 이러는데 목사는 목사라 하면서 스님은 님자 붙이잖아요. 그러면 쓰라 그러든지 목사는 목사라 하고 목사님 안 가잖아요. 보통 안 믿는 자들은 목사 이러잖아요. 근데 스님은 반드시 스님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참 왜 기독교는 이렇게 모이나 이거예요. 새벽에도 오라 그러고 수요일도 오라 그러고 금요일에 오라 그러고 아니 마침 내 시간은 언제 있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과 은혜로 보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편강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편이라는 말을 없는데 자꾸 우리는 자꾸 오른쪽을 좋아하니까 그러는데 한편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 그걸 자꾸 닮으려고 언제 예수 믿을까 언제 하다 그냥 안 믿고 탁 그냥 저울에 올라간다니까요. 미달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일단 믿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일단 믿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단순하지만 잘 이게 뭐 신학도 예대를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거든. 사실 글도 모르고 옛날 할머니들은 글을 안 믿어.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믿으라는 게 믿어. 왜냐면 안 믿으면 이 구원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성도들이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왜냐면 설교를 뭐 자기 본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영상 통해서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막 잘한다 이런 분들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우리 목사님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잘못할까, 막 이렇게 평가하고 앉았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구원에는 지장 없을지 몰라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냥 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목사님도 막 부족하지만 막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제일 많이 지적받습니까? 우리 막내딸이 항상 저를 지적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내가 나이도 많으신데 저를 항상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빠, 그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막 저도 막 듣잖아요. 듣다 보면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 목사님은 뭐 오래 했지 설교. 아빠는 몇 년 안 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막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쫙쫙 이해되는데 아빠는 때는 이 들으면 이해됐다가 안 됐다 이런다고. 그래서 가족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고요. 항상 이제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그 목사님은 이제 40년 설교하셨고, 아빠는 이제 개척이가 여기서 설교한 지 이제 한 3년 됐다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도 40년 동안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아들들은 뭐 말을 별로 안 하고, 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딸들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작년에 1년 내내 요즘은 그 말 안 하더라고요. 귀에 대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귀에 대고 아빠 왜 이리 못생겼어? 그게 아침 인사였다니까요. 귀에 대고 항상 아빠 왜 이리 못생겼어? 얘들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울과 아이들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네.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잘생겨졌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제 얼굴 아는 분들은. 그러면서 오늘 그것으로 결론을 내면 안 돼요. 목사님 얼굴을 못생겼다. 이걸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또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왕궁을 누구에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벨사살이. 그리고 메데라는 이 나라, 메데 파사, 페르시아 연합. 페르시아라는 말을 들어봤죠. 성경에는 파사 이렇게 나오지만 메데 파사의 연합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왕의 이름이 뭐요? 다리오. 참 우리말로 해석하면 참 웃기죠. 다리오. 해도 아니고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가 62세 나이예요. 그때 연령으로 상당히 많은 나이거든요. 62세. 이때 나이. 근데 이때 또 중요하게 다니엘은 거의 90세가 다 돼간 나이에 그때 또 다리오에게 달려가가지고 또 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다니엘을 잘 연구해보면 저도 이게 다니엘을 그냥 읽을 때하고 다르게 설교를 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신기해요. 이 사람 목회자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런데도 하나 흠결 없이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청소년한테 잡혀가가 90될 때까지 정치를 해도 하나 잡아낼 그 비리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 다음 주쯤 알게 되겠지만 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오래 정치를 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나? 이 사람이에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그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길지만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한 이 스토리가 다 등장합니다.
이 참 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다 다스렸어요. 근데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양 미달이에요. 그 자기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패망한 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서에서 아까 읽어드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이에요. 패망한다는 것,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기특한 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처럼 그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은 늘 타락된 인간의 마음에 늘 스며들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만의 영, 또 교만의 마음들을 다 뽑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처럼 또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6장 하시면서 준비하시